태도는 특히 변덕스러운 관계를 말하자면 부부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젠틀하고 마음이 넓고 또 인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되돌아오는 대답이 역시 우리 자기는 젠틀해, 멋져, 이해심이 넓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미안하다고 하면 늘 되돌아오는 대답은 뭐죠? 너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라고 해서 이제 꼭 남편들을 궁색하게 만듭니다. 이런 어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적용되어 있는 공감 가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개와 남편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와 남편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털이 많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늙으면 털이 없어지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먹이를 일일이 챙겨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내서 놀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버릇을 잘못 들이면 평생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공감 가시나요? 예, 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 아내분들과 고양이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수를 잘한다입니다. 네, 바램입니다. 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배고프면 혼자 챙겨 먹는다라는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열받으면 덤빈다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하루에 12번도 더 삐친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변덕이,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결혼했기 때문에 몸을 사리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원칙 없이 변덕스러운 태도라는 것이 뭔가 관계를 계속 하게 함에 있어 혼란스럽고 뭔가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도요, 우리가 잘 보면 뭔가 원칙이 없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이제 장면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이제 원래 이야기는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 이제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한 후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한 땅에 이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왜냐하면 그 홍해 앞에서도 뭔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던 그들에게도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좋은 마음을 가지셨는데 왜 하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걸까? 왜 그럴까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 드시면 용서해 주시고 뭔가 기분이 나빠지시면 용서 안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만약에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분을 믿고 뭔가 따라간다라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뭔가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믿음이라는 것과 관련 있겠다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라면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좋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좀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모범적이고 또 대표적인 믿음의 표본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완성의 자리로 가기에 있어서 시작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무언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됩니다. 그때 또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됐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창세기 22장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그 시작했다면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 믿는 순간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끊임없이 그 믿음이 더욱 좋아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뭔가 판가름 내는 첫 번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무정하시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그들을 안아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믿음의 증거들을 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하셨고 만나를 먹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의 샘플로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투옥되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고 동시에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의 상황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과 동일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삶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이 광야를 지나는 삶이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광야를 지나는 이유가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못생겨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 여정이 광야를 지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같은 자책과 자기 혐오라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 덫에 붙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유와 의미를 붙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명확하게 한번 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환경을 말합니다. 혹시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글의 법칙처럼 극한 환경을 체험해보는 것 정도라면 즐겁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광야를 지나는 삶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언제 위험이 덮쳐올지, 그러다 보니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겁니다. 언제 삶이 무너질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더해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는 것이 보험에 들죠. 돈이라는 보험, 관계라는 보험, 문자 그대로 보험,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어떤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에 광야 같은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 편지를 보내서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언뜻 보기에 이 히브리서 말씀이 뭔가 야 너희들 믿음 버리게 되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버릴 거야 라고 뭔가 굉장히 위협하는 것 같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13절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이라는 단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늘 하냐면요. 성경에 이제 말씀이 있을 때 이걸 설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오늘이라는 상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현실 앞에서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냈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발휘해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고 지금까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믿어내는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때에 현실이라는 오늘이라는 상황이 되자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상황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해서 여기에서 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 악한 백성들이라고 해서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뭔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오늘이 오면 우리 안에 이 악한 마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찾아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뭔가 이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 어떤 유혹들을 잘 이겨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본문의 의미를 계속 놓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죄의 유혹에서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제 속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속임이라고 해서 이 속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현실에서 죄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속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더 좋고 믿을 만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해서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기 때문에요. 이 죄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파괴적인 악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속임으로써 파괴라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 그 마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파괴적인 악한 힘이 결국 파괴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라는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기만하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파괴시키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파괴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뭔가 고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찾아들면 첫 번째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하나님은 왜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의심과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거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이거 사람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거 능력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데 라고 해서 이미 죄에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에게 그 어떤 능력과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쏟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주어진 정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것을 완고하다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그런 거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 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지만 오늘이라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 서 있다라는 것이 자각될 때 겪게 되는 실제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광야라는 여정을 가야 할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자리로 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이냐면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사건,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사건,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보다 더한 많은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피로 씻어 주심으로써 장자의 죽음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홍해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라는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닌 영원한 생수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에게 공급하심이라는
증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했어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 같지만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광야를 걷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찾고 구하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더욱더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죄의 유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도움을 찾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자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이때에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오늘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